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토요일 아침,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달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걸음과 직업과 학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5월에는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일상과 직장, 생업의 현장 또 학업, 일터 모든 곳곳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사 가까이 계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악한 영과 나쁜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고 싶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슴과 같은 발을 주사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함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과 의미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128편 전체를 우리 교독함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청년들이 청년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올해에 여러 가지 또 활동과 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의 때에 맡은 자리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또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복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죠.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있죠. 중요 절기. 예를 들면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칠칠절, 뭐 이런 이제 중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그런데 이런 절기 때마다 모든 객지에 나가 있는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 오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예루살렘은 다른 지대보다 좀 더 높은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지중해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고도상으로도 높이 있는 곳이었고, 그 높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때 불렀던 시편들이 바로 121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달려있는 시편들입니다. 이 15개의 시편들을 부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고 애환을 또 담고 소망을 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정말 공동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흩어져서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어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에서 만나고 모일 때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걸음 중에 만나고 모일 때마다 이 시편들을 같이 읊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일명 가정시편 시리즈라고 해서 127편이나 128편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그리고 3절 그리고 6절 이렇게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또 아내, 이렇게 또 자식의 자식을 볼 거다라는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정을 향한 가정 축복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시편의 성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또 이 가정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총 6절 중에서 6개의 절 중에서 4개의 절에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과연 이 복이 무엇인가? 우선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이 예배,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자, 헌제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즉 예배의 복이다.
예배자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8편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받은 복이 그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일을 했으면 일한 대로 일당을 받는 거고, 내가 수고하고 또 노력한 대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얻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를 받는 것이 뭐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시편은 128편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하는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경우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시편 128편은 사실은 이 정의로운 사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복을 받는다. 복된 삶을 살아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인 거죠. 그럼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수고했는데도, 내가 노력했는데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 애를 썼는데도 그 애를 쓴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 땅의 이 어떤 삶이 점점 더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즉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동경. 일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아니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놀고 먹는 것을 복이다라고 착각, 오해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모습들 속에 살다 보니 정의롭지 못한 삶에 대한 동경과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나도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 가면 이렇게 수고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참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세상적인 그런 편견과 선입견과 다르게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일하는 곳입니다. 노동하는 곳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과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면서 노동에 대한 생각, 노동에 대한 관점, 일에 대한 생각이 변질된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원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그 원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원죄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끄실 때 말씀하시기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를 향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경작하는 일, 지키는 일 뭡니까? 노동이죠. 일입니다. 일.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복된 일이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된 일이죠. 아담이 서로 하와와 더불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뭡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뭘까요? 가사 노동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분명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탓을 하면서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나? 이 당신 탓이라고, 네 탓이다고, 내 탓이다고. 그게 타락한 거죠. 그게 죄가 이미 들어와서 타락한 것입니다. 서로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이건 당신 일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아니라 서로 탓을 하면서 네가 일하지 않아서, 너가 일하지 않아서, 당신이 일하지 않아서, 당신이 이 일을 마땅히 가정에서 하지 않아서 라고 서로 탓하고 핑계하는 그런 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더라고. 각종 동물들을 명명을 합니다. 이거 뭘까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죠. 정신적인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물은 한두 종류가 아니었을 텐데 이 동물은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또 그 전에 지은 이름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창의적인 활동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상상력만 발휘해봐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이 세상의 살이가 힘들고 팍팍하다 보니 노동, 일, 공부 우리가 하는 또 가사 노동, 가사 일들, 집안에서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아이고 이놈의 일, 이놈의 수고, 이놈의 공부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런 모든 수고를 다 덜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내가 일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또는 가사 노동과 학업과 여러 가지 직장과 생업의 일을 하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게 그러한 변화된 삶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땅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노동과 학업,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수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도 고도가 높아지죠. 이 평지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점점 고도가 높아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에서 900m 사이에 이 고도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지중해는 해안가니까 해안가 쪽은 해발 0m죠. 그러니까 해발 0m에서 800~900m 되는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점점 더 고도가 높아지는 거죠. 지중해 밖에 지중해 연안 즉 지중해 세계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고 육로로 저 시리아 레바논 지역에서 또 광야 지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실제적으로도 산을 올라가는 조금씩 높아지는 산을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여정을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시선이 높아진다라고도 또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높아진 시선,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높아진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입니다. 높은 시선, 높은 고도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러한 예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높은 시선,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흔히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과 노동, 학업, 또 가사,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한 청소부가 일을 하는 것 가지고도 몇 가지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먼저는 좀 더 낮은 시선에서부터 높은 시선으로까지 볼 수가 있는데, 낮은 시선으로 보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 골목에서 이 지저분한 일이라 하면서 이렇게 매일 노동하고 일하고 청소해야 될까? 여러분, 그건 골목의 시선이죠. 골목의 시선, 아주 낮은 시선, 땅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높아진 시선, 즉 골목을 포함한 그 동네 일대, 바로 광주광역시의 시선을 갖는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서 광주광역시에서 맡겨진 그런 공무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골목의 시선에서 조금 더 높아진 시선으로, 광주광역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아진 시선, 즉 더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가 자리한 자리가, 더 높아진 시선은 아마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볼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말을 하는 표현들 그것 하나하나가 프레임입니다. 조금 더 높은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어떤 높이, 어떤 시선에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더불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로 그 높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향하여서도 성경에서 보통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것을 떼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역사,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짐을 져야 되는데, 또 인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을 참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뒤에 있는 단어들 역사, 수고, 인내만 보면 나 못해, 귀찮아, 힘들어.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높은 시선을 간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이 역사를, 이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는구나. 내가 소망으로 인내하는구나. 내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나의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역사로, 수고로, 인내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이구나. 우리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결부될 때 내게 주어진 이 학업, 내게 주어진 직장 생활, 매일 반복되는 귀찮은 일상이고 매일 수고로운 그리고 참 힘겨운 고통스러운 삶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장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수고하라는 그런 귀한 부르심의 자리이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리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리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석 안에는 막 금맥이, 금덩이가 들어있을 줄 알죠. 그런데 금광석은 정체가 돌입니다. 돌. 금광석, 돌이지 않습니까? 금광석 1톤에서 추출하는 금의 양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보통 채산성이 있다. 야, 이 금광은 금광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금 함유량이 1톤의 돌을 그 금광에서 캐내게 되면, 즉 금광석 돌을 캐내게 되면 그 가운데서 10g을 얻으면, 10g 이상을 얻으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광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1톤이 1000kg이니까 1000kg, 1kg은 또 몇 g입니까? 1kg이 1000g이죠. 그러면은 1톤에 1000kg에 1000g이면은 원래 1톤은 몇 g입니까? 10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g이죠. 100만 g 중에서 10g 이상이면 채산성이 있는 금광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1톤, 즉 100만 g 중에서 10g이라고 치면 10g 제외한 99만 9,990g은 다 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짝반짝거리는 금맥, 금빛,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과 또 힘써서 일해야 되는 많은 일들, 때로는 우리가 돌과 같은 그런 여건, 상황,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99만 9,990g의 양만큼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99만 9,990g의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g의 금을 보는 것입니다. 10g의 하나님의 역사,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99만 9,990g의 돌이 쓸데없는, 필요없는, 또 무거운 아픔들이 가득 찬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금맥, 금광, 하나님의 그 반짝거리는 역사 10g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일상의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돌을 캐내는 사람이 아니라 금을 캐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정년 퇴임을 하고 어떤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요, 그 마음 가운데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나간 분이 있습니다. 이장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장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에디오피아 아다마 대학이라는, 이 에디오피아에는 수도가 아디스 아바마가 수도고 제1의 도시고요. 제2의 도시,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면은 인천입니까? 부산입니까? 예, 둘이 견줄만 하지요. 그런데 인천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2의 도시가 그냥 그 광역시 내에 머무는 인구수로는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상을 가진 도시가 아다마입니다. 그 아다마에 국립대학이 있는데, 아다마 국립대학이 있는데, 이 아다마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이분이 은퇴 이후에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부임해서 2016년까지 만 5년을 이곳의 총장으로 가게 되셨는데, 이것을 그분은 나름대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거기에 재임하던 때 에티오피아 이 아다마 국립대학을 일부러 그때 제가 인솔 했던 학생들과 함께 비전 트립의 한 그 여정지 과정으로서 여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통해서 해주셨던 이 총장님이 아다마 대학에서 해주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티오피아에 선교하러 오십시오. 그런데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하러 오시는데 이곳에 와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고 한국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보다 더 일상을 굉장히 밀도 있게 규칙적으로 또 복되게 삽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6개월만이라도 3개월만이라도 또 길면 1년간이라도 그냥 한국에서 살았던 그 열심과 한국에서 살았던 그 반복적인 삶을 여기에서 살아만 주십시오.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복된 삶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한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1950년대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에 군사를 또 우리를 도우려고 원조를 했던 그 16개국 그 유엔 연합군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군사도 파견하고 원조를 해줬던 나라가 그래서 저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저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저렇게 성장하게 되었구나 보여주기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을 유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구호, 대단한 어떤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삶,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더 높은 시선으로 99만 9,990g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양의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10g의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 0.00001%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작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금을 캐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돌이 아니라 금을 캐내는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대조적으로 대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것,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발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지키고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한편으로는 종말론적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비전을 품는 그런 찬양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그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시선 마음을 품었던 그들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마음을 이 비전이라는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도 품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복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높은 시선을 갖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수고와 또 가사 노동과 맡겨준 학업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날마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도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캐내는, 금을 캐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귀한 복, 그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 청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